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사망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울이 다윗에게 다윗에게 이르되 이르되 내 내 아들 아들 다윗아 다윗아 내게 내게 복이 복이 있을지로다.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다. 한번 더요. 두 번째 기회를 주다. 이 시국에 참 이 교회 예배로 모인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들은 지금 다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계속해서 좀 구하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뭐 한 분 오셔도 좋아요. 두 분 오셔도 좋고 세 분 오셔도 좋은데 교회 문만큼은 닫아두지 말자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유튜브 생방송도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도 계속 할 건데 어차피 뭐 이 시기가 또 지나가야 될 텐데 예배당 문은 좀 열어놓자 이런 마음은 좀 계속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지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시기들을 또 다 잘 견디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지어낸 얘기예요. 이거는 또 실제로 또 성경에 있는 얘기인 줄 알고 또 막 이렇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십니다. 옛날에 동상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동상의 이름이 아담과 하와 동상이에요. 아담과 하와. 그래서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이 동상 두 개가 있었는데 이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안 좋으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상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지어낸 얘기입니다. 성경에 아담이 처음에 동상이었던가 이렇게 헷갈리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둘이 참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이제 보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막 비둘기 목을 막 조르고 다리를 막 부러뜨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얘네들이 나 동상으로 있을 때 이제 머리에 똥 쌌다는 거예요. 머리에 똥 쌌으니까 이제는 이제 한번 죽어봐라. 제가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렇게 또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애들 말 가운데 참교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교육. 이 참교육이란 말이 바른 교육이란 뜻이 아니고 이 못된 짓을 한 사람들한테 이 응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그 영상이 있었냐니까요. 그러니까 외국 항공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항공은 아니고 미국 항공인지 외국 항공인지 어떤 여자가 이제 머리가 굉장히 긴데 이 머리가 이제 뒷좌석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 좀 머리 좀 똑바로 해라. 이게 방해가 된다. 그래도 이제 계속 머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사람이 뭐라고 어떻게 참교육을 했느냐 하니까 머리를 싹둑 자르기도 하고 이 막 텀블러 커피 들어있는 텀블러에다 막 담그기도 하고 껌도 붙이고. 근데 이제 그 영상이 이제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밑에 이제 통쾌하다, 시원하다 뭐 이런 반응이 다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응징을 하고 복수를 하고 좀 되갚아주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이다다 사이다. 요즘 사이다라는 표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이다가 아니에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 같아요. 막 답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4장에서 어떤 말씀을 살펴봤냐 하니까 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이제 숨어 있는 동굴에 우연하게 누가 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지금 용변 보기 위해서 뒤에 들어온 거잖아요.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소리로 말하는 게 그겁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이런 기회는 두 번 없습니다. 오늘 뭐 두 번 있었지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죽여야 됩니다. 다윗도 조금만 그랬으면 진짜 죽일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막 찔림을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 마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앞에서 우리가 좀 살펴본 게 있는데요. 자, 이 우리 24장 살짝만 우리 성경 갖고 있는 분들 한번 넘겨보시면요. 자, 우리 24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24장 16절, 17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무슨 말이에요?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살짝 빼고 나중에 사울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이 막 감동을 해가지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일이 24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채 얼마 되지 않았어요. 딱 한 장 넘어가서 26장에서 다시금 이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다윗이 어느 십광야라고 하는 광야에 숨어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군사를 동원해서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때 죽였었어야 돼. 그때 끝장을 봤었어야 돼. 그때 끝장을 안 봐서 지금 이 또 다윗은 이 고생을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 번째 기회를 줬다. 한 번 기회 줬는데 여러분, 사울이 뉘우친 것 같았어요. 막 눈물도 막 흘리고, 우리 같으면 막 우리로 치면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회개했는데 이 회개는 온데간데 없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을 또 잡아 죽이겠다고 이렇게 또 혈안이 되어서 날뛰고 있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에는요 뭐가 있어요? 내가 받은 것만큼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이만 복수하고 싶은, 내 손으로 복수하고 싶은. 근데 여러분, 복수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따라가, 복수는 나의 것 맞습니까?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가, 복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뭔가를 해결을 보려고 하고 우리가 되갚아주려고. 어떤 분이 막 저한테 옛날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거는 잘 못해도 내가 받은 것만큼은 확실하게 되돌려주는 사람이거든요. 확실하게 되돌려. 이런 분들 무서운 분들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죽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보시면요 다윗은요 대단한 사람, 대단히 용맹한 사람이고 대단히 전술과 전략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먼저 3절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자, 보십시오. 자, 3절만 딱 봤을 때 사울과 그의 군사들, 자 지금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어디에다가 진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짜,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지형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요 대충 보니까 길가입니다. 길가. 자, 우리가 보통 군사들을 어디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매복을 시키고 어디다가 이렇게 주둔을 시키려면 어디다가 하는 게 상식이에요? 사람들 잘 보이는 곳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숨기는 게 그게 상식이잖아요. 상식. 근데 여러분, 사울이요 자기 군사를 한 3,000명 정도 모았습니다. 3,000명을 데리고 지금 광야로 들어가기 바로 앞에 그 산의 길가에다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광야를 지금 뭐 수년째 지금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광야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형지물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자, 사울과 군사들이 왔다는 소식을 딱 듣고 가보니까 진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숨어 있지도 않고 겉으로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보니까 사울이 굉장히 엉성해요.
다윗은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울이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보십시오. 자, 우리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지금 사울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누워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밤에 한 사람도 경계를 서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신출 귀모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잡겠다고 온 이 사울과 그의 군사들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엉성하게 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거기 그 사울이 그 중간에서 그냥 누워서 자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주변에 그냥 진을 치고 그냥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벌써 다윗은 다 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에요 지도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말씀의 주된 메인 라인 아니지만 조금 이제 격가지지만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도자 한 사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백신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백신을 지금 우리나라 너무 늦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미. 근데 뭐 하는 소리를 제가 이제 신문 기사들 쭉 분석해서 종합해 본 결과 왜 늦었냐? 앞에서 방역을 너무 이때까지 잘해서 방역을 잘하니까 굳이 백신을 확보 안 해도 우린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겨울에 와서 이제 확진자가 폭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에요.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 여러분, 이건 결국에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판단 아닙니까? 여러분, 밑에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백신을 뭐 사자 말자 할 수 있습니까? 위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딱 결정해서 삽시다. 살아, 빨리. 그래서 제가 뭐 대통령 욕하고 싶은 건 아닌데요. 한 사람의 결정권자의 결정이에요. 저도 지금 사실 뭐 이게 우리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에서 있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그 결정의 결정.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한번 삐끗 잘못 결정해버리면 그 잘못은 그 피해는 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게 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다윗 잡으러 왔는데요. 오히려 지금 자기들이 다 잡히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이 어디에서 진을 치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다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은요 자기 부하 딱 한 사람 데리고 몰래 지금 사울의 진영에 침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 밤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진영 가운데 다 누워서 자고 있고 뭐 사울이 자고 있으니까 다른 군사들도 한 사람도 지금 경계를 서지 않고 그렇게 자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니까 지금 다윗의 그 신하,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또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8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다윗은요, 두 번째 기회예요. 어떻게 해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예요. 저는 아비새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울만 죽이면 모든 자기들이 이때까지 당했던 그런 고생 다 보상받는 거 아닙니까? 뭐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머리에 새똥 났던 그 비둘기도 복수하는 판에 아니 복수 안 하겠냐고요. 이때까지 자기들이 지금 광야를 헤매며 떠돈 세월이 지금 얼만데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또 이야기를 듣고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줍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더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이 기회라는 이런 단어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 한 번 잘못한 사람 그냥 바로 우리가 응징하기 쉽고 그 사람에게 또 복수하기 쉽고 그 사람을 잘라내기 버리기 쉬운 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니냐고요. 이 용서가 잘 되지 않는 모습.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냐니까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다 어디 갔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제자 3명 딱 데리고 겟세마네 올라가서 나를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다 굴굴 자고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예수님 도망가기 전에 뭐라고 장담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진심이에요, 진심.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죠. 아니야,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딱 잡히니까 베드로도 그냥 도망갔잖아요. 자, 우리 생각해요. 이런 나쁜 놈들. 내가 그만큼 내한테 기도하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도망가고 베드로 아웃. 이제 수첩 좋아하는 분들이 수첩에다가 이제 베드로 이름 탁 지우고 2줄로 탁 끊고. 자, 그다음에 야고보도 2줄 탁 끊고 요한도 끊고 이제 너희는 아웃 이제 끝이야.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렇게 하시지 않은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다 예수님 이제 떠나서 있다가 이제 나는 이제 갈릴리로 가겠다 해서 갈릴리로 가셨는데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참 2번 기회 주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2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다시 너한테 second chance, 내가 너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윗도 그런 심정,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 자신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사울을 당신에게 다시금 기회 주기를 원한다. Second chance. 여러분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한 번 잘못했을 때 그냥 그걸로 잘라버리면 다시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2번이나 이렇게 살려준 이유가 뭘까? 물론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한 번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2번 용서하시겠어요? 7번 용서하시겠습니까? 7번 어떻게 용서하냐? 7번.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을 70번씩이라도 할지니라. 참 이게 보통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역사하고 있었는지 우리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그다음 11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신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여기서 주어를 찾아보십시오. 주어.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주어가 자신이 아니에요. 자신이 아닐 때가 많아요. 자, 10절에도요, 뭐라고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신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다. 내가 그를 죽인다. 내가 응징한다. 내가 복수한다. 내가가 아니고요.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체가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체가 되는 그 삶이 복된 인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치과를 아주 크게 하셨던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참 힘든 일도 많이 겪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알기로 그때 3번 쪽이었던 거예요. 3번 쪽에 굉장히 큰 또 치과를 개업하게 하셨어요. 뭐 가보니까 정말 치과가 완전 운동장 같았습니다. 너무 이렇게 잘 돼 있고. 근데요, 그 집사님이 이때까지 자신이 해왔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종합해 본 결과 그 치과 이름을 뭘로 지은 줄 아십니까? 하하치과를 지었어요. 하하치과. 하하치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이유는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강렬하게 좀 이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 주셨고요. 우리는 자꾸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고,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전도했고,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바로 믿는 분들은요, 내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우리 또 볼까요?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19절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두 가지 상황을 지금 가정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왕을 충동시켜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다윗을 죽여라, 이런 감동을 주셨다면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울 당신에게 그렇게 시키셨다면 나는 아무런 이런 반대 의사 없이 그냥 당신의 손에 잡히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를 잡으러 온다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권자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상황도 진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일까? 오늘도 어느 목사님한테서 연락 왔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예배를. 왜? 뭐 못 나오시니까 지금. 예배 지금 온라인도 지금 제대로 안 들어온다 그러고요. 여러분, 저도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인원수 체크하는데요, 누가 들어오시는지 누가 안 들어오시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뭐 이러냐고, 이게 어떻게 뭐 이럴 수가 있냐고. 제 평생에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우리 어른 집사님들도 내 70평생에 지금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느냐는 것. 다윗 같으면 어떻습니까? 다윗 같으면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쫓아와서 지금 다윗이 나중에 나이로 따지면 그의 나이 한 17세부터 한 20세 정도부터요. 그 다음에 그의 나이 한 30세까지 약 한 10년에서 길게 보면 한 13년까지 사울에게 계속 쫓김받거든요. 무슨 삶이 이런 삶이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겠다고 해놓고서 13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윗의 저는 위대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믿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늘에 있는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비와 눈이 오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오늘 다윗에게는요, 너무나도 강렬하게 박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 보세요. 자, 우리 23절, 2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땅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혼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자, 23절에도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울 당신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자, 사울 당신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예뻐서 지금 사울을 살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울 당신이 아니라 사울 당신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요?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보면 용서가 안 돼요. 막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데 모든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을 보면 가능하다는 사실. 제가 수요일마다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여러분, 사람 보고 세상 볼 때 만족함 없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이게 가능하더라는 사실입니다. 24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당신 왕께서 중히 여기셔서, 이게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당신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당신도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야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참 이렇게 느끼는 바는요. 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도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그 태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자.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면, 때로는 뭐 저희들 마음에 막 섭섭하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진짜 막 나도 막 좀 되갚아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 특별히 그 모든 복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24절에 그렇게 악했던 사울이요. 자,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대적의 입에서, 적인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축복하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성공이에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를 축복하는 말이 나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공한 인생. 이렇게 살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에게 2번이나 용서해주고 2번이나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 적의 입에서, 그 대적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주변에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 있죠? 제 주변에도 어떻게 저를 다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여러분 이게 맨정신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맨정신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안,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맨정신으로 못 살겠다. 그래서 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사. 내게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 정말 성경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본성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저희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